지난주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세미나 때문에 이제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그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좋은 아침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폈는데 창세기 이제 28장부터 쭉 30장에 이제 지나가면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 좋은 아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매일매일 그 야곱의 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솔직히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아주 커가지고 이 은혜를 좀 우리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었지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야곱을 같이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베델의 경험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그 베델에 가서 그 하룻밤을 지낼 때는요, 그 베델이라는 곳, 그 당시에는 이제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지역이었죠. 그 야곱에게 이 루스라는 지역은 그냥 평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자고 가는 곳,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야곱도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벽에가 있어야지, 필로가 있어야지 잠이 들었나 봐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벽에를 쓸만한 게 뭐가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주변에 그 넓적하고 좀 그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가져다가 그거를 머리에다가 베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길거리에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평범한 아무 특별하지 않은 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잠을 자는 동안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먼저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두워져가지고 잠을 자는 곳이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거쳐가는 그런 평범한 루스라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17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NIV 성경 봉독하실 때 그 영어 버전을 보니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How awesome is this place? 예, How awesome is this?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How awesome is this place?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얼마나 awesome, 너무나 멋있고 놀랍고 아주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이 루스라는 곳이요, 야곱은 평범한 곳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곳은 아주 평범한 곳이 아니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내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아마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이 경험을 기록하면서 그때 알려졌던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곳의 이름은 이제 루스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How awesome is this place?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How awesome is this place? 이렇게 감탄의 그런 고백이 지금 마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매주 1년에 52주 이렇게 예배 나오는 그런 예배 장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 인생에 거쳐 지나가는 예배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그렇게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날 밤에 잠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특별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베델과 같은 곳이다, awesome place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거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아주 평범하고 루스같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그 의자를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 의자 앞에 In memory of라고 지금 써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오늘 설교에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녔을 때 저희 그 신학교에 이제 그 클래스룸에 어떤 한 의자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자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 의자가 누구의 의자였냐면은 그 신학교를 졸업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크리스찬이 공부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기 오시니까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앉았던 곳이 아닌데 어떡하지? 어디에 앉지?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앉아야 되는 곳에 꼭 앉아야지 좀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근데 그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앉으셨던 그 클래스룸의 그 의자에 이렇게 in memory of 하면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 의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분이 거기에 앉았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How awesome is this place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곳, 오늘 이렇게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서 예배 드리시기 위해 나온 이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베델의 자리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경험을 주신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How awesome is this place? 이곳은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 야곱이 이 경험을 한 후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아마 이렇게 평평했던 돌을 이렇게 세로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이 있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거기서 야곱이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조의 개념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요. 자, 베델의 축복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베델의 축복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베델의 축복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야곱이 드렸던 이 기도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받아서 내가 내 이 이민의 자리인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그런 가족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와 또 부를 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을 할 수가 있냐면 베델의 축복을 야곱이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만약에 그것이 베델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란에 가서 하루하루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참 실망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란에 갔는데 이제 아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너무나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여인을 결혼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돈이 있어야지 결혼도 했나 봐요. 요즘도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라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 무료로 일하는 대가로 당신의 딸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라헬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과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와 라헬이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결혼한 후에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나를 위해서 무료로 일해라. 그게 너가 나에게 갚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서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인, 자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 라헬의 언니인 그 레아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라헬의 언니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 라헬의 언니가 자기를 속인 거죠.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년 동안 그 일해주기로 한 것이 라헬을 위해서가 아니라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 아버지하고 라반하고 다시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라헬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그 동생 둘 다 같이 이렇게 아내로 삼게 됩니다. 14년을 또 합쳐서 이제 그 후에도 이제 7년 동안을 더해서 합쳐서 거의 20년을 그 삼촌을 위해서 이 같은 친척이었거든요. 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삭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결혼을 하면서 진 빚을.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된 거예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라헬의 언니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그 라헬의 아버지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그 또 같은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곱의 그 베델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야곱이 마지막 때에 큰 그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그 벌게 된 그 가축과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곱이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는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를 주시고 자기에게 큰 가족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냥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야복강가에서 다시 만난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씨름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약속이 이제 다 계약이 다 끝나면은 감사함으로 돌아서면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놓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축복이 뭘까요? 창세기 그 2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20년 동안 야곱이 모르고 살다가 약복강가에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가족의 축복도 아니고 안전의 축복도 아니고 땅의 축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28장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이 땅에 돌아오는 날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바로 이게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축복이었는데 야곱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야곱과 함께 그와 동행해 주심을 이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give and take, 계약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바로 이 신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시는 그 자리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 좋은 아침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35장 말씀 묵상을 하면서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5장은 언제냐면요, 에서하고 관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35장의 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어려울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델로 가자고 합니까? 내가 외로워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치 그 계약하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난 이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면 오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뭘 더 확인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어리석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경험을 주시면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내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최유진 형제 동영상 보시면서 많은 거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동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요, 저 형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그렇습니까? 유진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내가 있어야 되는 것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5장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오늘 일어나서 영적으로 나의 지치고 힘들어진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